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 안에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카리스는 은혜인데요. 헬라어 감사 안에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감사인 유카리스트의 어원은 은혜인 카리스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감사의 관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에 대해 돌려줘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는 항상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즉 받는 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답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자식은요, 부모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별 이유 없이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상대방은 그냥 감사하다는 이유로 사셨지만 나는 그분께 빚을 진 느낌입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그분께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상대방에게 드린 게 없는데 상대방은 항상 나를 챙겨주시고 나에게 잘 대해주시는 그걸 보면 무엇으로라도 갚아야 한다는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은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정의라면 은혜는 정의를 넘어선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무언가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쪽에서 무언가 마땅한 것을 주었거나 행했을 거예요.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거나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받았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았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받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마음 이전에 반드시 감사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가 아닌 부담이 그 마음에 먼저 생겼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베푼 은혜에 대한 참보답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예로 들면요, 누군가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선물 하나를 준비해서 줬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이런 걸 주세요, 부담스럽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죠. 준비한 사람의 마음도 무척 당황스러울 겁니다. 부담스럽게 뭘 이런 걸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나도 그쪽에게 갚아야 되잖아요. 이런 말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은 가장 먼저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만한 가치의 것을 돌려준다면 받은 은혜는 무효가 됩니다.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을 때 받은 은혜를 더 빛나게 하고 가장 합당한 보답은 깊은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헬라어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 있는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같이 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의 어디에, 나의 무엇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렵고 힘든 완전한 죄인 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은 완전히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의 구원과 복음을 한마디로 아우르는 그
개념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기대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에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어서 그저 감사로 응답을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단순하지만 은혜를 은혜되게 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아마 이들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예수님은 딱 한 말씀만 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10명의 나병이 싹 나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큰 소리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함성이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 10명은 똑같이 나병에 걸렸을 때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소망 없는 깜깜함 속에 살았을 거고요.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그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죽음의 절망에서 완전히 새 삶을 얻었다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감사이죠. 그런데요, 그 감사를 단 한 명만 하고 있더라는 것은 사람이 참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맞아요.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과 불손함과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감사가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죠. 혹시 그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으로 감사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그들은 그냥 단순한 선물 하나 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지금 새 삶을 얻은 거예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행동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죽게 되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일에 대한 감사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냥 입술로 하는 감사로도 충분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거저받은 선물이 감사해서 작은 것으로라도 돌려주는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완전한 소망을 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내 남은 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다 드려도 족하지 않을 감사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저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어느 나라에 아주 악한 살인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법은 누군가가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그 살인자가 자유인이 되는 그런 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살인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죽겠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너무 놀랍고 당황해서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왜 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하자 대신 죽겠다고 한 그분이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살아서 그 귀한 생명값을 하고 살라고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은 자신을 귀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는 결국 살인자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죄인은 자유인이 되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을 귀하다며 대신 죽은 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 자신의 새 생명을 얻었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였어요. 그가 아무리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었고 그는 이제 자유인으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람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그것을 갚아야 할지를 아무리 생각해내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자신에게 귀하다고 말해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알아요. 이제 그는 예전에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던 그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막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을 미움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같은 악한 자를 귀하다고 말해주며 대신 목숨을 내어준 그를 위해서 그는 가장 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것만이 그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그분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믿었죠.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 감사를 끝내버리지는 못합니다. 은혜에 보답할 길을 찾게 되죠. 그런데요,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준 것이라면 그 무엇을 갖다 준다 한들 그게 보답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내 남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주의 은혜를 입었고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대요. 하지만 자신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그 모든 수고도 사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가볼게요. 우리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방문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험성을 보고했죠. 이방인의 악한 패습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고, 이방 종교와 헬라 종교와 그리고 유대교회의 혼합 사상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비교적 충성하고 있다라고도 보고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빛 가운데 서 있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더욱 견실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의 짧은 구절 속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말씀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이방 종교와 세상의 헛된 것들과 죄악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주가 오셨음을 전해 들었고요, 받아들였어요. 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해요. 그 안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삶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를 주로 맞아들여서 열매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열매 맺어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동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주와 함께 걸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에는 감사는 마땅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선하심을 알고 주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로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뿌리가 박혀 있게 하라, 그리고 그분 안에 세워지게 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무의 뿌리와 그리고 건물을 세워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 사고방식과 그리고 생활이 계속적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따르고 진리에 깊이 뿌리박기를 바라며 말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할 때 이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미 되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총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으며가 계속해서 뽑혔다, 박혔다, 그거가 아니고요. 이미 뿌리가 내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뿌리가 박혀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진리 안에 박혀졌으니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완전히 완료되어 뿌리를 박은 터 위에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그 안에서예요. 어디 안에서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건물을 결속시켜주는 유일한 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받은 대로 온전하게 서 있으라는 말이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복음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혼합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감사가 있어도 때에 따라서 변하는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불어 물질 축복 주신 것도 감사해. 나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불어 우리 자식이 성공한 것도 감사해. 이제 그러다가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감사가 불평으로 변하죠. 자식이 성공했다가 좀 잘못되면 왜 우리 자식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시험에 빠지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한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혼합하여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복음의 은혜에 의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아는 감사이기에 그 또한 변함없는 감사이죠. 감사를 넘치게 하라의 헬라의 원뜻은 강물이 제방을 흘러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서 제방을 넘쳐 흐르게 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현재 시제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혼란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즉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도 개입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지금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시 말해 성도들의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일상화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건 감사하고
저건 아니니까 불평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범사의 감사는 몸에 배어 흘러 넘쳐야 함이 마땅합니다.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죽을 자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주신 생명값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움을 받아야 하고요. 매일의 삶이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 눈을 뜨고 예수님께 매 순간을 묻고 예수님께 듣고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주와 함께 하루를 마감한다면, 그런 삶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로 가득했던 옛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주 앞에 서는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의 삶에 동참하게 하여서 함께 감사의 삶을 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범사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